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 한 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오늘의 본문인 12절 말씀 내용은 이렇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 석상에 있습니다. 그 회의의 주제는 주님을 영접한 이방인들이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율법을 좇아서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차례가 되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소상하게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공의회에 참석하고 있던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고 본문이 증언합니다. 헬라어 동사 시가오는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침묵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 석상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꾸로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만 바울과 바나바가 말을 시작해서 침묵을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반대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입을 다물고 물을 얹은 듯이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공동 목회하던 안디옥 교회에서 촉발된 이방인에 대한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모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상황을 4절 말씀이 밝혀줍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예루살렘 모 교회를 방문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 교인들로부터 영접을 받은 뒤에 그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구로 쓰시어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그때의 분위기는 대단히 은혜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일단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헬라어 동사 엑사니 스테미는 벌떡 일어나다는 의미로서 돌발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말 어법상 이 동사가 뒤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동사가 5절 제일 첫 머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벌떡 일어났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들로서 벌떡 일어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도록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이방인들은 반드시 할례 의무를 이행하고 율법을 이행해야 한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사람들의 숫자가 두세 사람 정도였다면 그 사람들 때문에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할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공의회인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때 벌떡 일어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도록 제지하고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주장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모교회 지도자들은 자칫 이방인에 대한 할례 문제로 교회가 분열의 위험에 빠질 수도 있음을 감지하고 서둘러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를 소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5절에서 벌떼처럼 벌떡 일어나서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제지하고 할례를 주장했던 바로 그 유대인들이 12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려는 바울과 바나바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또다시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외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가만히 입을 다물고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가만히 있었다는 동사가 12절 제일 첫머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는 벌떡 일어나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지했던 그 사람들이 그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이런 대반전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직전 연사였던 베드로는 자신의 결론을 11절에서 이렇게 맺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때의 화자는 분명히 베드로 개인, 즉 단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자신의 결론에 이르러서 1인칭 단수형 주어를 사용하지 않고 1인칭 복수형 주어를 사용했습니다. 유대인인 우리나 이방인인 그들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그 우리는 베드로 자신을 포함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상세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믿는다는 바울의 고백에 뒤이어 베드로의 우리 속에 포함되어 있던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는지를 증언하기 시작했고, 희한하게도 이번에는 예전에 바울과 바나바를 제지했던 유대인들조차도 입을 다물고 쥐 죽은 듯이 침묵하며 그들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켜서 우리는 믿는다고 단순히 그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5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배척했던 사람들이 12절에서는 입을 다물고 끝까지 그 말을 경청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을 가리키는 헬라어 명사는 피스티스이고 동사는 피스튜오입니다. 새신자본에서 배웠듯이 믿음을 가리키는 헬라어 명사 피스티스는 신실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신실과 믿음이 구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믿음과 신실이 모두 피스티스라는 한 단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에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신실이라는 단어로 대체시키면 그 구절의 의미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에 마태복음 21장 22절이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멋지고도 신나는 일입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든지 기도의 시간에 이 말씀은 늘 단골 성경 구절로 인용되곤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모두 이루어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가 요구하는 것을 요구하는 대로 얻기 위한 요술 램프나 요술 방망이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는 다소 황당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피스티스, 믿음은 신실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신실하고 구하면 다 이루리라. 주님 안에서 신실해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헛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욕망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영원한 생명의 것을 구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모두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신실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실한 사람의 신실한 기도를 통해 당신의 뜻을 펼쳐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신실이라는 단어로 대체하면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더 깊은 진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결론에 이르러서 유대인인 우리나 이방인인 그들이나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음을 우리는 믿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믿음은 신실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은 이런 뜻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본질을 우리는 신실하게 이행해 왔노라. 이처럼 신실이란 단어를 대입시키면 베드로가 말한 의미의 더 깊은 뜻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5절에서 벌떼처럼 일어나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지했던 사람들이 12절에 이르러서는 그들의 말을 끝까지 경청한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있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임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 김헌 집사님은 프랑스에서 서양 고전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서양 고전학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고전 헬라어와 라틴어가 필수적이기에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누구보다도 그쪽 언어에 능통한 분입니다. 그분이 고대 아테네 10대 명연설가를 다룬 책 위대한 연설 속에서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믿음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리키는 피스티스는 입증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입증이요.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입증이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12절의 상황을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공의회 석상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구로 삼아 가이사라의 이방인 고넬료 일행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은혜를 그저 베풀어 주셨는지를 설명함으로써 할례도 받지 아니한 그 고넬료 이방인 일행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신실하게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음을 우리는 믿는다며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켜서 말을 했습니다. 피스티스는 입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은 이런 뜻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내가 고넬료 일행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입증한 것처럼 지금부터 바울과 바나바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또 입증할 것이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 가운데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으로 이방인 고넬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신실하게 입증하는 그 앞에서 누가 감히 이 일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베드로는 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지, 왜 할례를 받는 것이 도리어 복음에 위배되는지 지금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입증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부터 신학 강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할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방인 고넬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입증한 것처럼 이제부터는 바울과 바나바가 입증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그들에게 발언권을 넘겼습니다. 5절에서 벌떼처럼 일어나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지하면서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외쳤던 유대인들이 본문 12절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끝까지 경청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지 바울과 바나바가 입증할 것이라고 베드로가 선포한 이상 그들이 무엇이라고 입증하는지 들어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그 분위기에서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불행하게도 빠져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12절에 그때 혹은 그러자를 의미하는 헬라어 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키면서 지금부터는 저들이 입증할 것이라고 선포했고, 그러자 공의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 입을 다물고 경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이상 그들이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그 단어가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공동 목회했던 안티옥 교회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안티옥 교회 교인 전원이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베풀어 주셨던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할례도 받지 않은 그 이방인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모 교회와 똑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해 주셨음을 바울과 바나바는 신실하게 입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시디아 안티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와 버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을 당신의 자녀로 구원해 세우셨는지도 신실하게 입증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실들을 입증하는 동안에 공의회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에 누구 한 사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증이 끝난 뒤에도 단 한 사람도 반대 의사를 피력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는 주님을 영접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쫓아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은 복음에 위배되는 그릇된 행위라고 결정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음을 믿는 베드로, 바울, 바나바의 믿음이 자신들의 입증을 통해 공의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이된 결과였습니다. 만약에 베드로, 바울, 바나바가 자신들의 믿음을 스스로 입증할 수 없었던들 그와 같은 결정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베드로, 바울, 바나바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 대한 자신들의 편견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삶의 결과이기도 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믿음은 입증이요.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젊은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옆에서 아무리 말려도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언행을 통해서 입증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이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구원받았음을 정녕 믿는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으로 입증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입증이요.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는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에서 객관적인 기관에 의뢰해서 일반인 1,000명을 상대로 각 종교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가톨릭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43.4%, 불교를 신뢰한다고 답한 사람은 33.6%, 개신교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7.6%로 꼴찌였습니다. 그 정도 숫자라도 나온 것이 다행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는 완전 불신의 대상으로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개신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자가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 자신도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는 보이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그릇된 믿음임을 우리의 삶으로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는 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될 수 없고, 그런 믿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은 맹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맹신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맹목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자기 믿음의 대상과 방향조차도 제대로 분별치 못하였음을 의미하기에, 믿음은 믿을수록 혼돈과 미궁 속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은 언제나 이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성이 참된 믿음의 바른 방향과 대상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믿음은 반드시 맹목적이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성이 바른 믿음의 참된 대상과 방향을 분별했다면 그때부터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여 무조건적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성을 초월하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지닐 때에만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초월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관계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바울, 바나바를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찢어져 돌아가신 예수, 그 나사렛 빈민 예수가 자신들의 이성을 초월하는 구원자이심을 자신들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부터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이성을 초월하여
무조건적인 믿음, 조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그들의 이성을 초월하여 이방인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고, 그들의 믿음은 스스로 입증될 수 있었고, 그들의 믿음은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전이될 수 있었습니다. 무조건적인 그들의 믿음은 무분별한 맹신이 아니라 이성을 초월한 참된 성숙한 믿음이었고, 바로 그들의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지구 반대편에 오셨다는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예수, 그분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셨다는 예수, 그 볼품없는 나사렛 예수가 나를 영원히 살려주시는 나의 구세주 되심을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진정으로 수용하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여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그분을 믿으십시다.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던지십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이 육신을 입게 하십시다.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그분의 신비스러운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이요, 우리의 믿음은 스스로 입증될 것이요, 우리의 믿음은 동서남북으로 전이되어 우리로 인해 이 땅의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과 이 시대의 역사도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이성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인 뒤 그 구원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들의 이성을 초월하여 무조건적으로 믿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무조건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스스로 입증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믿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그들을 통해 당신의 섭리를 이 땅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2000년 전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뿐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이되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되 우리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을 믿는 그릇된 믿음임을 스스로 입증해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 방향을 이성적으로 분별하지도 못한 맹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 땅의 교회는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이성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구원을 분명히 깨닫고 믿사오니 이제부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여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던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언행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스스로 입증되게 해 주시고 그 믿음이 동서남북으로 전이되어 이 땅의 교회와 세상이
새롭게 회복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